오늘은 풍랑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계시는 분 있으면? 있습니까? 저희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우리 집사님이 큰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저한테는 말 안 하고 일찍 배 타고 놀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목사님이 나 배 타고 놀러 갔다 그러면 야단을 칠까 싶어서 몰래, 자기 나름대로는 몰래 갔어요. 그래 갔어요. 갔다가 이제 마침 그날이 우리 전사님 수요일 설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막 갔다가 이제 부랴부랴 왔는데 이상하게 이분이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설교를 해요. 말이 안 맞아.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꼭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냄새는 안 나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뭐 헛소리도 하고 하여튼 분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왜 그러지? 그러다 뭐 설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넌 내려와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묻기도 전에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냐?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어디 갔다? 배 타고 낚시하러 갔대요. 가가지고 뭘 만났다? 엄청 큰 파도를 만난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치는데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육지에 내렸는데요. 이게 육지가 바다인지도 헷갈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뭔가 육지가 움직이더래요. 이렇게. 그게 설교 시간까지 오니까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먼 거를 펴놓고 설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글자도 헷갈리고 자기 머리도 헷갈리고 지금 뭐 하는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겨우 큰 파도를 몇 시간 맞고 고생하고 왔는데 그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요, 어마무시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에 하나 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저희 선배님들이요, 저기 신대원 선배님들이 졸업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그 부산 촌 사람들이 제주도로 배 타고 그러니까 졸업여행 갔어요. 그 선배님들이 가다가 뭘 만났냐? 엄청 무지막지한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한 30년 더 전이죠. 30년 더 됐죠. 40년 전이구나. 그 뭐 배가 뭐 별 큰 배였겠습니까? 했는데 뭐 난리 났어요. 다녀와서 선배님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에 배에서 붕해하고 왔대요. 뭔 붕해하니까 뭐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신학생들이 이 다 죽는 줄 알았대요. 이게 치는데 이게 여러분 풍랑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뭐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죠. 그 사람들 오늘 이 바울이 만난 풍랑은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한 10배, 20배는 될 거예요. 그런 풍랑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막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요, 문제는 이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 어렵고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고소한다라고 말만 안 했으면, 그것을 취소만 했으면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바울이 이 멀고 어렵고 험하고 위험한 길을 가느냐 하면은요, 누가 가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는 로마로 가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좀 지켜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순종하고 가면은. 근데 이 가는 길이 멀고 어렵고 험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일제 나왔으면 그 전에 보니까 간신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간신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맞은편에 도착했고,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간신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겨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몇 번요? 2번씩이나 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런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미양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번 항해는 위험하니까 가지 맙시다. 좀 기다렸다가 가자. 만약 이번에 가면은 배가 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많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가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죄수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백부장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믿는 것보다는 그 배의 선장과 또 배를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 여러분이 백부장이었더라도 바울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가 무슨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백부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 과정을 다 봤으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그가 죄가 없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백부장의 눈에,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죄수로 보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는 오히려 배를 운행하는 선장,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이 되는 정말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배를 한 척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가지 말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자, 괜찮다 그럽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갑시다 라고 해서 출발을 또 합니다. 하는데 조금 가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야, 우리 생각이 옳았다. 내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것이 더 옳았다라고 잠시 착각을 하고 항해를 시작하는데요. 가다가 조금 14절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었구나 라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누구 말을 더 믿었어요? 바울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여기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말 안 믿어요? 믿어요? 누구 말을 더 믿어요? 친한 사람들, 그죠?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더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 사람 말을 믿어서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잘 될, 권사님 정확하게.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잘 될 때가 더 많았어요? 안 될 때가 더 많았어요? 아, 우리 배 권사님 안 될 때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죠? 사람 말을 믿어야죠. 여러분, 서로 안 믿습니까? 믿어야죠. 누가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말은 잘 믿어야 됩니다. 잘 살펴보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렇게나 이야기한다고, 누가 이런 이야기하고, 누가 저런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다 믿어서, 물론 여러분 다 안 믿겠지만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요즘 뭐 귀에 들린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근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는 분별해 내야 됩니다. 분별해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말을 믿었다가 오늘 이 백부장처럼 낭패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작은 일에 낭패를 당하는 거는 그냥 에이 없었던 일 칠 수 있지만은 이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버리면요,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뭐 사나 죽으나 아직 뭐 감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사업을 망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요.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요? 아, 이거 잘 돼요. 이거 좋아요.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처음 이사를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찾는데 그 부동산 하는 분이 두 개를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는 저 어번에 있는 거다, 하나는 저쪽에 있는 거라고 보여줘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요. 아, 내가 무슨 뭐 부동산을 뭐 압니까? 그 목사님 같이 가세요. 속으로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엄청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느 것이 좋아요? 어느 것을 할까요? 물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그렇다고 나를 일부러 데려왔는데 거기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또 목사 체면이 또 뭐가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하라 저걸 하라, 만약에 잘 되면 괜찮지만은 그렇게 잘 못 되면 그걸 어떻게 할래? 그분들이 그냥 한국에서 바로 와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걸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어떻게, 뭐 제가 책임질 수도 없지만은 그분들이 뭐 저한테 물어내세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망했을 때 항상 쫓아다니면서 에이 그 목사 말을 들었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평생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진짜 표시는 안 했어요. 야 갑시다. 그때는 뭐 여애들 뭐 한 사람 오면 같이 뭐 다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굉장히 속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도대체 뭘 하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 어느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이거 다세요라고 제가 권했어요. 저건 하지 마시고 이거 다세요 하고 이쪽 편을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장사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천만만만의 다행입니다. 천만만만. 정말 진짜 속에서요. 그냥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업, 자기가 한국에 가져온 돈을 올인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뭐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욕할 텐데. 천만에 잘 됐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쪽에 하지 말아야 된 것은 얼마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인테리어가 멋있었어요. 자기네는 거기에 홀깃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쪽을 하라 그랬거든요. 잘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게 그냥 자그마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큰 일에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거나 저에게 묻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세요. 웬만하면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걸 뭐 괜히 간섭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하면 뒤에 나와주게 엄청나게 욕먹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그 사람 탓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처럼 피해갈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항해를 할까요? 이 항해를 멈출까요? 라고 할 때 한쪽에서는 가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데 한쪽에는 괜찮아요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합니까? 누구 말을 더 믿어야 돼요? 누구 말을 믿고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까? 다 포기하고 내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다 두 사람이 벌써 이미 다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만날 수 있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할 때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 말을 할 때 여러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저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말을 들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왜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냐면 빨리 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들을 그냥 붙들고 하염없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압송을 해버리고 자기는 프리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뭘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뭘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선장이라든지 배를 모르는 아주 유명한 선장이라든지 그 배의 주인 아주 배를 가지고 오랫동안 다닌 선주가 괜찮아요, 갑시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딱 맞아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런 경우에 조심하십시오. 이런 경우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같을 때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같으니까 믿어야지고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본 적이 엄청 많을걸요.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더 믿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해관계를 따져서 말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항해를 해봤으며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걸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나간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손해보는 것이 뻔하고요. 이게 훨씬 더 안 좋은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나보면 안다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아니해서 얼마 안 되면 그것이 판단이 되는데 우리는 그 얼마 가지 아니해서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의 예망이 없었을 때 바울이 다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그래 돼서 떠나지 아니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말 안 들었어요? 내가 그때 말할 때 꼭 들어야지요. 그렇게 비난한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안심하라는 겁니다.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제 나눴지만 그 후반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라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여러분 뭐 대단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은 잠잠하게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닥 어려운 것을 많이 못 느낍니다. 그죠? 여기 특별히 우리 시애틀에 사시는 분들은 그닥 어려움을 못 느껴요. 뭐 태풍이 부는 것도 아니고 지진이 오는 것도 아니고 홍수가 범람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조용하죠. 조용하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 조금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컴플레인하고 조금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해가 안 뜨면 해가 안 뜬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호강에 넘쳐서 하는 말입니다. 호강에 넘쳐서. 제가 우리 기도팀들에게는 사진을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태국 가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가는 곳은 태국의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남부 선교사님 수련을 저희들이 인도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들의 우리 주 사역지가 어딥니까? 최명 선교사님 있는 북쪽입니다. 치앙마이 쪽입니다. 원래 저희들의 사역지, 주 사역지 그렇잖아요. 북쪽으로 가면 북쪽은 제 카톡 있는 분 아시죠? 제 카톡 그 대문 사진을 뭘로 해놨습니까? 관심이 하나도 없네. 목사님 혼자서. 목사님 혼자서. 제가 일부러 좀 기도 같이 하자고 올려놨습니다. 교회가요. 물에 잠겨가지고 이렇게 지붕만 남고 십자가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카톡 좀 보십시오. 저를 보라니까 사진 좀 보내. 제가 그걸 같이 생각해보세요. 저희 교회가 한 이 정도 물에 잠겼고요. 저 위에 뭐 우리 빨간 십자가 없지만 십자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이 잠겼어요. 이만큼이 교회가. 물이 얼마나 넘쳤으면 얼마나 많으면 절반이 건물의 절반이 물에 잠겼다니까. 우리 이 정도.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편하니까 전 세계가 다 편한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오라 두려워하지 마. 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뭐 힘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죄송하지만은 여기에 나오고 싶지만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어쩌면 못 오고 다시 하나님 나라 갈지도 몰라요.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믿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평안과 안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11이 태어났을 때, 아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9.11이 태어났을 때, 놀랬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그죠? 놀랬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구호를 외쳤습니까? God bless America. 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God bless America. 정말 치욕적이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치욕이 없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God bless, 어디요? 아메리카라고 했습니다. 그 스티커 붙이고, 같이 모을 때마다 God bless America 외쳤습니다. 근데 라디오에서 제가 들으니까요, 어느 미국인 아주머니가 나의 합백 그 진행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데 영어로 Which God do you mean? 그분. 제가 이거 지금 2001년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 God bless America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듣기에 어떤 잡신이든지 미국에 복만 내리면 내가 믿겠다. 내가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가시 미국에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누가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미국에 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냥 가시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가시냐?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어느 하나님이요? 어느 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무 신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신이라도 나에게 그냥 복만 주면 오케이, 땡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더 믿을 것인가? 쉽게 말하면 누구를 진짜로 믿을 것이냐라는 우리의 어떤 시험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믿어요? 지금 누구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요? 난 아직 건강해. 아직 쓸만해. 여러분 믿고 삽니까? 우리 자녀들 잘 돼서 우리 자녀들 믿고 삽니까? 난 아직 돈 많이 벌어놨어. 내 돈 믿고 삽니까? 도대체 뭘 믿고 삽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어떤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을 믿어도 안 된다는 것. 얼마 가지 아니하여 풍랑만 났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면 얼마 가지 아니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정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담대하게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귀에 누구의 말이 가장 믿을만하게 들립니까?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안 들면 우리도 얼마 가지 아니하여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갑니까? 남들 탓하지 말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신나게 만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 살려야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낙심하게 만들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그 어떤 모습을 하고 오더라도 사람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그 사람이 우습게 여겨지고 내 눈에 그 사람 하나님이 우습게 볼 줄 몰라도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입 딱 닫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들 힘들어지지 않게. 좋은 말, 위로되는 말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 책임질 거예요, 영혼. 그 영혼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살리고, 눈에 보는 사람 살리고, 일하는 사람들 살리고, 수고하는 사람들 살리고, 살리고. 그 말, 이렇게 바울이, 내 말 들어야 될 거라.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러면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 안심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라.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나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살고 특별히 나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꼭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함께 부름받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더 믿을까라는 이 무릎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